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0쪽에 있습니다. 예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역사하신 그 상황들을 잘 정리하고 또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 또 단어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6장에 가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단어이죠. 여호와 샬롬.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인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제물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 족속을 물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런 단어들 중에 한 가지 단어가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죠. 각 줄을 보면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삼마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 에스겔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후반부의 말씀에서 그 회복을 선포하는 과정 중에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48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왔을까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데요. 거기는 어디일까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읍,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다시 회복시켜야 할 예루살렘 성읍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거기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성읍을 가리키다 보니 거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성읍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성읍은 단순하게 그냥 예루살렘 성,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 그 의미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그 성읍의 모습을 좀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그 성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읍, 단순하게 성의 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성의 문에 이름들이 있는데 그 문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르우벤, 유다, 레위. 전부 다 무엇을 가리키는 이름들인가요? 유다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단어들이죠. 이후에 보면 또 다른 쪽에 세 지파, 또 다른 쪽에 세 지파, 또 다른 쪽에 세 지파. 다시 말하면 12지파가 그 성읍의 문을 다 감싸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성읍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읍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 성의 한쪽 길이가 4,500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2.2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체 둘레가 한 9km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성의 특징은 그 성의 모습이 정사각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정사각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도 정사각형, 네모가 반듯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도요, 동서남북이 정확하게 4,500척으로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성읍 자체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여호와 삼마, 바로 예루살렘의 새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여호와 삼마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단순히 포로로 잡혀가는 게 끝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항상 생각했습니다. 이 성은 너무 견고하고 게다가 하나님도 함께 하시니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게다가 그들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화,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이 거하는 땅,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도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불신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과 성이 무너지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불안과 염려가 생겨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더니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는가? 그 불안, 그 염려, 그 불신이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 마음의 불신이 그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보다도 그를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삼마는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성읍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그 믿음을 다시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 단어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종종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하게 되죠. 그때에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시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정말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속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이 35절에서 그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인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그날 후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 후로는, 이 말은 어떤 한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이 일어난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그 성읍은 여호와 삼마로 불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순간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된 순간부터 계속해서 여호와 삼마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약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후로부터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호와 삼마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삼마는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힘과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기라는 단어, 또 이 여호와 삼마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조금 더 깊게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생각하면 편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시다. 편지라는 말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 삼마, 이 표현은 그렇게 우주 만물 가운데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특별히 어디에? 바로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 여호와 삼마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창조주로 편지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하여 여호와 삼마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삼마를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읍에 거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35절은 여호와 삼마는 그 성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예배당,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삼마가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가서 여러분이 일상을 사는 그곳에서도,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든 또 여러분의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여호와 삼마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다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분명히 예수님도 예수 이름 있죠. 그런데 그 잉태하여 낳을 아들을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삼마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 속에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그것은 여호와 삼마의 확실한 성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하나님 다른 보혜사를 주십시오.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시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 오늘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확실한 성경 구절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은 또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에스겔 48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또 다시 오실, 또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확인이 되고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은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에,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성경에 있는 참 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향하여 한 가지를 약속하는 그 말씀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 한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힘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삶에 이런저런 위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병상에 누워 있기도 하죠. 우리의 시간은 조금씩 흘러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연약해지고 또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형통하고 행복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병들어 누워서 고통당할 때에도 그 침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동일하게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위로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런 단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쇼 윈도우 부부라, 이런 표현을 제가 보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디스플레이 부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쇼 윈도우가 뭡니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진열대를 쇼 윈도우라고 합니다. 쇼 윈도우 부부는 어떤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잘 진열된 상품처럼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부부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그 삶에 들어가 보니 전혀 부부다운 모습,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부,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속은 전혀 아닌 그런 부부 관계를 쇼 윈도우 부부다, 이렇게 지칭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종종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도 혹시 이 쇼 윈도우 부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모든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가서 보았더니 그 심령을, 그 영혼을, 그의 삶을 보았더니 도대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 보이고 하나님과 먼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쇼 윈도우 부부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육체는 점점 더 연약해 가겠지만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힘을 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드러나야 할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니, 그 능력을, 그 위로를 맛보았으니 이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은 어둠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는 곳곳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루살렘 성읍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다시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끝에 있는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배당에서만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항상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이 35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우리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나님께 해야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예승일의 마지막 구절처럼 여호와 삼마가 아닐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점점점 우리의 육체도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를 2번 외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러분 그 믿음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이 한 달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